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일정,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셨다. 막으셨다,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방해했다, 거절했다가 아니라 자극, 격려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고,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그것을 네아폴리라는 바울 기념교회의 벽화의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에 당도하여 거기서 중요한 큰 왕의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또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들의 귀한 도로로 나서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그 도로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넘어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데서의 이야기들은 물론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딱 넘어와서 회당도 없었고 기도할 곳도 없었던, 찾아왔던,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보에는 어디에도 들어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자신이 거기에 연연한 것은 아니지만 잘 활용했던 도구가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능장이고 아주 좋은 복음의 기술자였죠.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탓하거나 여기에 연연하거나 이걸 자랑 삼지 않았고 여기에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장인은 도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두 가지 도구는 바리새인이라는 신분과 로마의 시민이라는 신분 두 가지였습니다.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다가 아니라 동족들에게는 자신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맺고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하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은요,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했던.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나 고정화시켜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배를 내밀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자랑했던 그런 도구가 아닌, 적절할 때 써먹는 참 유용한 도구로 언제 이것을 써야 할지, 어느 정도로 써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요즘에 우리가 생활용품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가가지고선 온 나라가 그냥 시끌벅적하고 먹는 것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덜 끓고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지침이 없어서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입니까? 사용하라고 정해진 규정들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효과적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건물에 들어있는 다른 사업장들도 그렇고 이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 일하는 분들이 칼을 들고 발골 작업을 합니다. 고기에서 부위들을 적절하게 떼어내 가지고선 이건 무슨 부위 무슨 부위 잘 발골을 해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죠. 그들의 칼을 보면은요, 칼이 다 낡아 있습니다. 낡은 정도가 아니라 잘 달아 있죠. 그걸 갖다가 싹 기술적으로 발해서 더 찌르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그 부위들을 잘 걸러냅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라도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이요, 이 두 가지 도구를 너무너무 잘 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는 복음을 구약성경 39번과 함께 자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들을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됐고요. 그 과정에 빌립보라는 2차 선교 여행에 유럽의 첫 성에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성도들의 가정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루디아의 집에 모여 그 루디아의 집에 모인 성도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루디아의 온 집안과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에 휩싸여가지고 또 빌립보에서 여자 종이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주인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면서 이익을 챙겨주면서 귀신에게 얽매였던 그 여종을 해방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바로 풀려났던 그 여종도 아마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됐을 것이고 아니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 구해냈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고 탓하거나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왜냐고 물어야 될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였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프록시스무스라는 것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먼저 섣불리 짜증을 내거나 먼저 판단하거나 먼저 자기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제가 못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참 기분 나쁘죠. 이런 식이라면 난 못해 먹습니다가 아니라 도대체 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나를 어떻게 자극하실 것인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바로 한 간수가 준비가 되어 그가 옥토가 열려 감옥 문이 열려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가지 않고 남아있어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여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일 그들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겠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빌립보의 그 관리들이요 전전긍긍하고 일대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가주기를 바라느냐 입을 다물어 주기를 바라느냐 조용히 해라 오히려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여기서 나갈 테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나오기 직전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무슨 메시지였을까? 이건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당부하고 나왔겠지 이렇게. 근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빌립보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회당도 없고 주로 이교도 내지는 이방인들이 주로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 아주 쩌들어 있었던 그런 동네. 거기서 뭘 이야기할까? 뭘 이야기하고 마지막 메시지로 던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뭘 얘기할까? 그럼 도망가듯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여유 있게 선포하고 확인을 하고 데살로니가와는 달리 3주 만에 도망가듯 쫓겨가듯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 얘기 딱 하고 납도라 노타치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탁 들어가서 당당하게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나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거죠.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톡 하고 얘기하니까 벌벌 떨더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의 이 집에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이 로마라는 이 시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문화, 경제, 사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것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권력인 것, 그런 것들이 힘인 양 착각하지 말고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라는 게 메시지였겠죠. 그걸 아주 여유 있게 선포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의 마지막 선포는 바로 그 내용이지 않았겠느냐.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땅의 걸 자랑 삼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자랑하며 그것이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을 사는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는 영원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한날이 거기에서의 첫날의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그래서 전도서 이야기까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정확하게 전도서의 메시지가 연결되면서 이 땅에 잠깐 해벨 헛된 것들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 받을 수 있는 권리, 권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죠.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시민 하나를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려고 유대에서 이미 바울이 경험한 바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들 아닙니까? 자,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나요. 주차권, 잠시 주차하는 주차권과 시민권, 영주권, 이렇게 비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빌립보에 선포를 하고 데살로니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요?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써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 중에 누가 성경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당당하게 일어나 39권의 성경 예언자들 말씀,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을 연결을 해서 꼭 결론을 내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사고방식을 지금 이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아직도 뚫고 있지 못해요.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 틀조차 이해를 못합니다. 39권을 이야기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말씀이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는 데마다 이걸 전했거든요. 근데 참으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전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떼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1년 12달이 가봐야 신약 성경 내내 신약 성경만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떤 데서는 구약만 내내 들을 수밖에 없고,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연결도 못 해본 채로 예수에 대한 막연한 정리만으로 끝내버려서 내가 만들어 믿는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복음 전도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회당으로 들어간 것이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정황을 파악을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사역을 못한 겁니다.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뒤에 야손의 집 이야기도 나오지만 야손의 집에 있다가 잡혀갈 위기에 처하게 돼 있죠. 바로 그때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다음 일정으로 연결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참 쉽지 않은 복음 전도의 일정 감당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꼬드겨서 이방인들을 빼내간다는 것 때문에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오전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보면 둘로 확 나눠버리게 되죠. 이방인 이교도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이교도인들이 있고, 그걸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 이교도들, 유대인이 아닌 우상숭배자들과 또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이 포진되어 있다가 양쪽이 각각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바울과 팀을 쫓아내려고요, 이들을 괴롭히려고 바로 그 이방인 이교도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교도인 이방인들을 데리고 짬뽕이 돼가지고 바울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소를 하면서 죄목으로 달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죄목으로 달고 있는 게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죄목이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첫 번째 죄목이 뭡니까? 6절. 야손의 집에 혹시 있는가 그들을 끌어내려고 쫓아갔다가 바울을 잡아내려고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이 표현은요, 원래 원문상과 본문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천하,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 참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가끔이라기보다는 좀 자주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나는 정말 못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못난 게 아니라 정말 잘난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들을 고소를 합니까?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다는 얘기는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혀 있는 세상을 바울과 실라,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뒤집어서 되돌려 놓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이게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싹 정리를 한 거예요. 맞다. 세상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뒤집혀 있다. 뒤죽박죽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뒤죽박죽이다. 근데 그 뒤죽박죽인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야 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릇되고 잘못된 모든 뒤집어지고 엎어진 것들을 다시 제대로 되돌려놓는, 엎어진 것 이렇게 세우고 뒤집어진 것 다시 원위치시키는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전하고 있느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된 것을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라는 걸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회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딱지 아니면 그 뭐죠? 만들어가지고 왜 뒤집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뒤집느냐.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뒤집어라 라는, 물론 책 제목도 그런 책이 있지만 세상을 뒤집는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세상이 거꾸로졌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그걸 원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진 영혼들이요, 거꾸로 처박혀 있는 영혼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원위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지금 여기 너희들 다 거꾸로 뒤집혀 있다. 그런데 그걸 온전하게 제1 위치로 시킬 수 있는 건 복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의 제목이 뭐냐면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다른 임금, 지금 임금이 누굽니까? 황제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은 뭐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그가 황제요, 그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얘기, 맞는 얘기잖아요.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추정컨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지가 확실하게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뒤집어지고 엎어진 세상을 제대로 원래로 회복시킬 수 있고 환원시킬 수 있고 원위치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요. 예수는 이 세상의 황제, 저가 네로가 아무리 가장 강력한 황제요, 클라우디오가 아무리 강력한 황제라 할지라도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왕이 있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패역한 자들이 바로 이 바울 일행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맞는 얘기죠. 예수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복음은요, 복음은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어떤 황제나 왕과 제국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권자 비교 안 될 최고의 왕, 만왕의 왕이시다. 오직 예수만 왕이시다 라는 걸 전하는 게 복음이고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거꾸로지고 뒤집어진 게 본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 뒤집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침개를 붙일 때 뒤집는 뒤집개 있죠? 그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뒤집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거꾸러지고 엉망진창되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꾸러지고 어그러지고 엉망진창된 것들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원 위치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통치자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그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에서 이 두 가지를 명쾌하게 되려 바울과 그 신라 일행이 전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며 고소 고발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가 뭘 전했는지를 이미 그들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단 3주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갔으나 뒤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 이제 오늘 저녁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록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밍상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일정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볼 예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는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그렇게 아쉽게 어렵게 어린 교회를 두고 엄마가 아이를 낳은 채로 그냥 놓고 가야 되는 상황처럼 그렇게 갔으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고 자라가게 되었는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딱 3주밖에 못 지냈거든요. 그런데 전한 그 복음이 두 가지 정리했잖아요. 제대로 어그러졌던 것 원위치시켰고 예수가 확실히 왕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셨다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오늘 저녁엔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의 일정들을 은혜스럽게 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복음은요, 맞습니다.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뒤집어진 것, 거꾸러진 것을요, 환원시키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 내용상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전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뒤집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와 같이
여러분의 발길이 당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구성되어 있는 그때 그 자리, 바로 거기서 바울과 실라처럼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